요즘 한 달 살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우리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답니다. 당장 찬양대원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달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원과 쉽게 친숙해지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죠?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현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잘 굴러갑니까? 아마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출발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잘 붙잡아주면 시작은 어렵지만 출발만 하면 그런 대로 굴러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안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자전거를 뒤쫓아 가시며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란히 달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인생과 나란히 달려가는 친구, 동행하는 친구, 또 붙잡아주는 친구, 내 곁에서 적절히 안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대개 사람은 평생 두세 명 정도 되는 친구와 친밀한 우정을 유지하며 산다고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약점도 이해해 줍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평생 재산입니다. 아직 그런 친구가 부족하다면 올해는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남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감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친구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친구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리를 놓아준 사람, 그가 빌립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차례로 일어나는 만남의 과정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관계의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를 통해서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고향 사람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은 적극적으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지역 출신이고 같은 직업을 가졌고 또 같은 생각을 지녔기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모두 어촌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전합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바로 그분일세,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편견을 갖고 대합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2학년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그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는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왔어? 제가 강원도 영월입니다. 그랬더니 영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너무 작은 곳이어서 구약 성경에도 없고 초기 유대교 문헌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친구에게 너 그렇게 모르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와서 보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평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공감한 바가 적으면 빌립처럼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친구의 권유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은 친구도 친구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따지고 재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누구를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가자 그렇게 인도하려면 뭔가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내 인생의 길눈이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가해지자로 흔들리는 내 삶을 붙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내 삶의 한복판에서 종종 길을 잃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더 돕고 사랑하며 공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지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대단한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몸 안에 거짓의 뼈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을 의미합니다. 조상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과 외삼촌 라반을 속인 가장 간사하기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구약학자인 폰 라티에 따르면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상, 그것을 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게 그런 과한 칭찬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 형체가,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시편 139편 16절에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의 때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나를 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 그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모태의 사건은 잊어버려도 괜찮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교를 왜 합니까? 최초의 자녀 교육 속에서 이미 그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교를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에게도 공감 능력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이틀도 안 된 아기가 옆에 있는 아기가 울면 따라 웁니다. 그게 시끄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초보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2살 정도가 되면 엄마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호흡 불어주죠. 그 얼마나 뛰어난 따뜻한 공감입니까? 또 안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다 태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면 공감의 능력이 더 확장되고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좀 더 공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냉정한 사람도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공감의 능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남의 아픔에 동정은 하더라도 감정, 이익 차원의 공감에는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교수는 처음처럼 이란 책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 그만큼 공감의 거리와 간격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와 늘 공감하시는 분, 심지어 죄인인 나까지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받아주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속속들이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면 아마 나다나엘은 습관적으로 그저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미가나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그가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꿈꾸었고 소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꿰뚫어보자 나다나엘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와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내 꿈, 내 기도, 내 갈망을 알아주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내 영혼의 탄식을 알아주실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느냐? 그 정도는 약과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사다리와 같다. 내가 너를 하늘과 땅을 이어줄 구원의 계단으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놀랍게도 나다나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아르메니아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교가 된 나라인데 그게 주후 301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르돌로메오, 곧 나다나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마 수백 킬로 북쪽에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나다나엘과 같은 진리를 찾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서 요즘 필요한 인간상을 설명하기를 항상 갈망하고 항상 무모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바보처럼 좀 무모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게 바로 요즘 인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그런 인재였을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인 어부들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배는 너무 작고 그리고 바다는 너무나 큽니다. 나의 배는 이렇게 작은데 내가 항해해야 할 바다는 너무 큽니다. 고향 베세다 어부들도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에게 내 삶의 기준을 맞춘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과 공감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내가 헤쳐나가야 할 큰 바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조각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배는 큰 바다의 풍파 속에서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시라고, 시중을 들어주는 주인과 같으신 분이라고, 심지어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의인과 같으신 분이라고, 바로 나를 알아주시는 너의 친구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의 차이를 일치시키러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꼭 새해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가운 친구, 진실한 친구, 내 삶을 죽음으로까지 공감하는 그러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말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그러나 그리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말해주는 측정이 가능한
이를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오늘 본문인 43절에 나와 있는 이튿날, 이런 류의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전부라면 그건 조금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까워서 항상 쫓기며 살고,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제한되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분주한 삶, 바쁜 스케줄은 내 삶을 똑초로 만듭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반복되는 시간들은 그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만 갖고 산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창조적인 시간을 찾았는데, 그게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자전거 타기와 같이 종종 비틀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분 좀 있었죠? 야, 그때는 나에게 운명적인 시간이었어. 우리 양예민 형제님 옆에 계신 분을 만났을 때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운명과 같은 시간이었어. 여러분 그런 시간 여러 번 가지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운명적인 시간,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가치와 의미로 정의되는 시간입니다. 가치와 의미. 사랑에 빠질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시간은 여느 시간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기나긴 산골 끝에 아기를 낳아 처음 가슴에 안았는데 그 짧은 몇 초의 감격이 어떻게 다른 시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른스트 푹스는 말하기를, 카이로스는 사랑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사랑의 시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분의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와 같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만난 그 사람들의 시간도 역시 카이로스와 같았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2000년 동안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흘러가버린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였고 만나게 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을 새롭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머물던 시간은 바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제 소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삶을 연주하는 카이로스로 바뀌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카이로스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가운데 건져 올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에 초대된 분들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를 평가해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사람 어땠어? 그 사람 하루하루 그저 꾸역꾸역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루와 평생 은총의 힘으로 살았던가? 여러분 성실하게
꾸역꾸역 사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루와 평생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하루와 평생 은총의 힘으로 그 신비한 은혜와 맞닿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의 시간과 접목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코앞의 문제까지 어울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쟤네들은 이미 올라오면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아이들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내게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